비저너리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저너리란 비즈니스 미셔너리라는 뜻입니다. 비즈니스가 소명이 있고 사역이다 이런 뜻이죠. 요즘은 이런 데가 여러 가지 폄하되고 사회의 비난을 받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들 같은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랜드는 어떤 굉장히 뜨거움을 안겨주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비저너리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죠. 그리고 한 15년 정도를 비저너리로 살았습니다. 근데 2007년 상해 한인교회에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 포럼이 있었어요. 물론 15년 정도 동안에 제가 비저너리로 살았기 때문에 상해 한인교회에서 저에게 비저너리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눠달라고 강사로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상하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포럼에 가서 강의를 하고, 거기서 뱀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가 선교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에게, 평생 비즈니스맨으로 살아온 저에게 내가 하는 일이 이 자체가 선교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평생 비즈니스 포미션을 해왔었어요. 저도 섬기는 교회에서 13년 동안 선교위원회 총무로 섬기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방문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역들을 리포트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들을 13년을 했습니다. 그 선교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목회 선교사들의 전유물이었는데 2007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나는 뱀으로 살아야 되겠다. 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다음에 2008년에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핸즈커피를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두만강변에도 핸즈커피가 있고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역지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선교를 하는 영역과 지역을 뛰어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이후로 2008년 이후로 뱀운동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선교 사역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핸즈커피는 그 일의 모델이 되는 기업이 꿈입니다. 오늘 박 목사님 메시지 중에 바울이 내가 내 손으로 한 일로 내 생활비를 충당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핸즈커피를 설립할 때 저는 메이킹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커들을 곳곳에 세우는 일을 돕자. 그래서 메이킹 텐트 메이커라는 미션을 가지고 핸즈커피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교육을 받고 선교지로 돌아가서 관련된 일을 하거나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 운동이 벌써 한국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대구는 아직 많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CBS에서 저를 이 자리에 일개 집사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뱀이라는 단어를 우리 CBS 운영이사진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아마 저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교회가 또 대구 교계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비즈니스의 삶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소개하고
지원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셔서 계속 침묵하셨는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한 말이냐? 아니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해준 이야기냐?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도 중요한 교훈이었죠.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베드로에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온 우주와 세대를 걸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그거 스스로 하는 말이니? 우리는 스스로 말할 줄 아는 말을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정보가 넘쳐납니다. 손가락을 조금만 쓰면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웬만한 말들은 다 알게 됩니다. 정보가 넘쳐나죠. 그리고 멋진 말들도 언제든지 인용해서 내 것이냐 말할 수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뭔가 이야기해 보면은 금세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답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 말하는 게 없습니다. 머리를 써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써서 해결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논문도 표절하고 멋진 말도 다 카피하죠. 아이디어도 훔쳐오고 특허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사오면 되는 거죠. 내가 만든 나만의 기술, 나만의 언어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 정보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것도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스스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최정상으로 못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CBS 운영이사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 그거 직접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앞에, 이 질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2005년에 이 말씀을 읽고 한 며칠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떠들고 다니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거죠. 그 전 15년 동안 저를 멘토링해 주신 멘토가 저에게 해 주신 이야기를 꼭 제 이야기이냐, 제가 깨달은 것이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죠. 내 말에, 내 입술에 내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아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내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저는 독서와 성경 읽기를 통해 직접 깨닫고 직접 묵상한 내용으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제 삶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의 핸즈커피라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핸즈커피는 일체 다른 회사의 매뉴얼, 다른 회사의 시스템을 빌려오거나 카피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매뉴얼이 80개가 넘습니다. 문서 양식이 26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등급 우수 프랜차이즈로 인정을 받고 명예의 전당까지 올랐어요. 내가 스스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접 깨달은 말씀, 독서 중에 스스로 정리한 논리와 아이디어, 누가 결정해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스스로 내린 결정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자랑스러운 비즈니스와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지된 CBS 운영위원 여러분, 주님은 지금 스스로 말할 줄 아는 목회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는,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로막는 은행을 삼가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비 된 우리와 교회에서 선생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후배들이 눈만 돌리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멋진 말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시대에서 좀 부족하고 좀 어눌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우리 직원들에게 리더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다시 한번